앞에서 사도 바울은 우주적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형의 교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그 지체로 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런 특별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가 영적인 사탄과 또는 악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에는 하나님께 이 교회를, 또 성도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4절부터 21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14절로 19절은 성도들의 내적 강건함을 위한 네 가지의 기도가 담겨 있고, 20절, 21절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을 강건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내적 강건함을 위한 네 가지의 기도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생명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먼저 자신의 무릎을 꿇었다라고 밝힙니다. 당시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를 했어요. 보편적으로 대체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왕과 같은 권세를 잡은 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맞이하긴 했지만, 간청하다라고, 기도하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다라고 할 때에 서서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복종과 공경 또는 겸손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와, 말씀드린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서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었다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물이 무릎을 꿇는 경배의 대상으로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잡히시기 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제자들도 함께,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서서 기도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을 보았다면, 봤지요. 그러면 물었어야 돼요.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냐고 물었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는가 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서서가 아니라 기도하셨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마땅히 이루어야 될 자신의 사명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점이에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허락하셨어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또는 대적자들에게 가장 큰, 가장 확실한 화해의 모습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이 만들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의 이름을, 참 생명의 이름을 주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에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할 때 하늘의 시민권을 받게 되었고 또 마치 입양한 자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새롭게 입양이 되어서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 눌려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그 모습을 입양이라고 하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노예나 자유인들이 받게 될 때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입양을 통해서 그 입양을 하는 그 가정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설명인데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확산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설명을 하면서 마치 그것을 입양받은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입양을 받게 되면 과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또는 스스로 만든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만 들어도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와 관련된 이 로마의 시민이 된 사람들은 이름이 간단하지 않아요. 성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집안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 3가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성,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 또는 그 집안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또는 바로 왕이라고 할 때 이름이 아니라 집안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또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3개의 이름이 불려지게 돼요. 이것은 그냥 보통 일반인들은 이렇게 3개의 이름을 갖지 않아요. 그렇게 가질 수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가정으로 입양이 되게 되면 과거 자신이 갖고 있던 이름이 없어지고 새로운 그 입양된 가족의 이름, 다시 말하면 3개의 이름을 같이 물려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그가 어떠한 신분이고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각각 개인마다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이 뭘까? 이런 궁금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한 단계의 신분이 높아지게 되고 또 이 시민권자로부터 입양을 받게 되면 그것은 바로 시민권자가 되는 특혜를 받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고 그 이름만으로도 그는 시민권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됨의 표식 또는 증거로 이름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 이름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더러운 것, 탐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는 게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대신 너희들의 이름을 불러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징하는 거룩한 이름 또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원래 이름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은 주인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그 로마의 시민권자의 이름을 입양된 아들이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따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이름을 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 특징은 거룩함이고 그 특징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녀도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녀로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음과 바울은 이제 그 이름을 받은 자답게 강건하기 위해서 4가지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3장의 마지막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에 자녀의 기도를 당연히 부모는 듣죠. 오히려 그 기도보다 더한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이 땅의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귀한 은혜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